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아주 오랜만에 제가 햇빛을 아주 따뜻하게 받았습니다. 항상 햇빛은 뜨거운 것이었는데 오늘에서야 제가 실내 건물에 오래 있다가 에어컨을 오래 쐬니까 추워서 밖에 햇빛 쬐러 나갔어요. 햇빛이 따뜻했던 게 정말 너무나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기면서 그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 알지만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삶으로 이전에 죄인된 모습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안 믿는 자들은 굉장히 많은 주장들, 복음 외에 다른 교훈들 이런 것들을 아주 많이 이야기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면서 이 말씀을 그에게 또한 보내고 에베소 교회의 그 공동체에 그 믿는 자들을 이렇게 네가 좀 잘 이끌어라 라는 이야기를 디모데 전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는 사실 디모데를 위한 말씀은 아닙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서 지침을 주는 서신입니다.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한 디모데를 위한 지침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 믿는다 하지만 그 삶이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같은 이들, 어쩌면 믿음을 모르는 자들, 또 때로는 교회 공동체 내에 누구라도, 우리라도 믿음에 좌절하여 낙심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우리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간혹 봅니다. 그들에게 좀 하나님이 일하여 주셔서 그들의 믿음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좀 예수님을 좀 잘 믿었으면 좋겠다. 또 스스로를 보면서 나의 믿음이 왜 이 정도밖에 안 됐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좀 더 단단하게 키워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어야 하고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자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을 좀 갖추어야 할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너는 이렇게 하여라 라고 말입니다. 디모데 전서를 잠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인사하고 2장에서 네가 기도해라 말하고 또한 교회의 공동체들을 어떤 자들로 세워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인 지침을 말씀하는 겁니다. 4장 초반에까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전까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이렇게 인도해라,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렇게 이끌어라, 인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르러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디모데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그 이야기, 그 말씀의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해라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해라, 연습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연습 많이 하면 실력이 높아지는 것처럼 네가 너의 경건함을 계속해서 연습해라. 너의 신앙이, 너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하여지고 흔들림이 없게 연습하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들이 건강해지기를, 하나님을 더 잘 믿기를, 그들이 교회 공동체 내에 다른 일을 도울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성장을 기대하면서 서신을 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이렇게 해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다가 왜 디모데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했을까요? 우리 오늘 읽은 말씀 12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청하는 것이,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 믿는 자들 앞에서 무엇이 되라고요? 본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더욱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은 안 믿는 자들과 생활하는 것이 똑같았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믿음의 본이었다는 겁니다. 복음이 복음되는 것은 복음이 무엇입니다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복음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그건 잘못됐습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는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그런 것을 들어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들 스스로는 안다 시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란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라는 본을 보여주고자 했다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무리 잘 말한다 한들 안 믿는 자들이 온전한 성도가 되기에는 부족합니다. 제가 복음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식들을 제가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그 복음의 지식들, 복음이 이것입니다. 교리적인 설명들이나 그런 사실들, 지식들은 참 중요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것을 지금까지 이루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노력해 왔어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잘 보아서 알기 위해 굉장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 전쟁도 하고요, 전투도 하고요, 사람들을 때론 죽이기도 하고요, 이단에 맞서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낸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다 라는 말로서 교회는 잘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로서 믿는 자들, 온전한 성도들이 잘 세워진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전하면서 또한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겁니다 라고 보여주는 자가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보고 있는데요, 디모데 전서를 쓴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잘 만나게 됐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복음을 온전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믿는 자들과 복음의 건강한 자들과 함께 함으로써 자신이 가진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했습니다. 디모데는 여러분 에베소에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그가 어떻게 자신의 삶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바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디모데가 바울을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디모데가 본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의 굉장한 고난과 고통이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 거의 죽기까지 고통당하고 사람들에게 매맞고 쫓겨나고 비난당하고 돌맞고 아주 심각한 고난 가운데 처하는 것을 디모데가 직접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볼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교훈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보았다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바울 안에서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만 듣지 않았어요. 복음은 우리 삶 가운데에 나타나야 합니다. 복음이 진짜여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그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질문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이 연약하여 좌절하고 낙심하게 될 때 내가 어떤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본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삶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복음은 말로써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소중한 것이나 그러나 그 말이 진짜가 되려면 진짜인 것처럼 사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너무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약을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이 어떤 약인지 아십니까? 웃기세요? 이 물은 신비로운 물입니다. 이 물을 먹기만 하면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됩니다. 뱃살이 쏙 빠집니다. 몸에 굳은 살이 다 새살 같아 아기 같아집니다. 모든 관절이 20살로 돌아갑니다. 누가 이 물을 사시겠습니까? 누구요? 누가 사신다고 했어요? 제가 이 약을 팔 때 여러분 이 약을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저를 봐야 됩니다. 저에게 흰머리가 없는지, 저에게 뱃살이 없는지, 저에게 굳은 살이 없는지, 제가 말하는 이 물의 효능이 진짜인지 저를 보시고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약은 여러분이 드시지 않아도 진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말하여도 옳은 것이 무엇이라 아무리 말하여도 그 복음이 진짜가 되려면 듣는 자로 하여금 이게 진짜라 라고 그게 정말 진짜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하려면 그것을 전달하려면 우리가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너의 경건을 연단하여 너의 모습을 그에게 보임으로써 네가 하는 복음이 진짜이게 해야 한다. 이것은 디모데를 위한 말씀이면서도 에베소 교인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경건함은요, 성도가 갖는 경건함은 안 믿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를 들어서요, 야, 너희가 믿는 그 예수 말씀, 성경이라는 게 너처럼 사는 것이라면 나도 어렵지 않게 하겠다 라고 말한다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복음은 그들에게 굉장히 하찮은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잘 살아내지 않으면서 복음에 대해서 구구절절 말만 하면서 살아간다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안 믿는 친구들과 다르지 않게 살아간다면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을 보는 겁니까? 잘못된 믿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이 아니라 내가 쉽게 살아가고 있는 복음을 본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은 안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면서도 복음은 복음 자체를 위한, 우리의 성도의 경건은 복음 자체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복음이 그 자체로서 소중하고 귀한 것이 되기 위해서 성도들은 자신의 경건함을 갖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함을 위해 연습하시겠습니까?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연단하시겠습니까? 연습하시겠습니까? 어떤 일을 시작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어색하지 않게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좀 성장해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갑시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적지 않게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이 더 이상 우리에게 가슴 뜨거운 명령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동안 이 말씀의 도전을 우리가 여러 번 해왔는데 그러는 도중에 우리가 사실 많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자 언젠가는 뜨거운 마음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뜨거운 마음이 이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마음들을 연단해 오면서 야, 내가 좀 이렇게 잘 살아봐야겠다 라고 했지만 잘 못 살았던 실패를 경험하면서 이것은 할 수 없는 건가 보다. 이것을 내가 매일 어떻게 열심히 행하고 살아가랴. 그냥 어느 순간 우리 한편에, 우리 마음 한켠에 이렇게 밀어놓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요 며칠 최근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열심으로 나아가야겠다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있었나요? 우리가 그러지 못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다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경건을 향하여, 다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실패할 것을 염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현모가 이번에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 분명히 그것을 이루고 말겠다 라고 생각하실까요? 얘가 조금 다짐은 했지만 실패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실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지만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실패를 염두해 주십시오. 우리는 항상 실패할 겁니다. 우리는 항상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자전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아이들 그 안장을 잡고 아이들이 페달을 밟을 때 쫓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이렇게 타는 거야. 자, 해봐. 라고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이들은 넘어질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페달을 밟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장을 붙잡고 쫓아가야 됩니다. 내가 잡았어. 넘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믿고 페달을 밟아. 그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실패 앞에 선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아이의 자전거의 안장을 잡는다 하여도 아이는 언젠가 페달을 멈출 겁니다. 넘어질 것 같을 때, 자기가 넘어진다고 생각할 때 페달을 멈추고 발을 땅에 댈 겁니다. 그러면 저는 또 이야기하겠죠. 괜찮아. 다시 해봐. 다시 페달을 힘껏 밟아봐. 나를 믿고 페달을 살살 밟으면 안 돼. 세게 밟아야 돼. 그래야 자전거가 앞으로 나가. 내가 꽉 잡고 있을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항상 실패를 염두한, 항상 실패가 전제된 여정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이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그 가운데 연습하십시오. 그 가운데 단련되어 가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 자전거의 균형이 맞고 네 발 자전거, 그 보조바퀴가 없어도 아버지가 뒤에서 잡아주지 않아도 굴러가는 자전거가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경건을 연습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자체를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복음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연단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진 복음이 진실한 복음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